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순국 집사님 수술하시고 한동안 못 나오셨는데 오늘 또 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우리 임요한 집사님 또 모교에 오랜만에 방문하셨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구정 명절을 맞아서 또 성경 읽표 진도에 따라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자.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되죠. 모세가 그렇게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모세는 밑에서 무슨 일이 지금 있는지 모르죠. 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너 내려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일단 기도하고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가지고 내려오던 증거판,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물에 뿌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형 아론에게 이제 묻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형 아론을 추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형은 뭐 하고 있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 변명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너는 산에 올라가고 내려오질 않고, 백성들은 막 요구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을 거두어서 뭐 금반지, 금 귀걸이 이런 거 거두어서 이렇게 불에 던졌더니만 저 뚝딱하고 송아지가 나왔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내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내 앞으로 나와라 했을 때에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칼을 차게 하고 모세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에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자식이든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들을 칼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약 3,000명이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편의 선자들 나와봐 했더니 레위 지파가 딱 나왔어요. 칼 채워주고 우상 숭배자들 죽여. 그래가지고 도륙한 게 무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이렇게 공동체의 죄를 제거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재차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재차 중보기도하는 모세, 이 오늘 본문이죠. 자, 30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다 도륙한 그 다음 날이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죠?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다 어긴 거죠.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혹시 하나님이 속죄해 줄까 해서 내가 올라가는 거다 하면서 다시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죠. 먼저 뭐라 그럽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슬프도소이다. 이 가슴을 찢는 거죠. 모세가 이게 도대체
가슴을 찢는 거예요. 이러려고 출애굽시켜 주신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으니 이게 모세가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기를, 중보하기를 뭐라고 중보합니까?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희가 지었습니다.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생명책을 말하는 거죠. 의인들의 명부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기록된 자들만이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원하건대 생명책에서 제 이름도 그냥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목숨 대신에 제 목숨을 취하소서, 저를 그들과 함께 취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목숨 대신에 그냥 제 목숨을 취하십시오. 뭐 그도저도 아닐 거면 저를 그들과 함께 그냥 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기도는 아주 큰 모험을 감행하는 강력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분노, 백성들의 죄, 그 사이에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조차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자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것이 33절인데요. 33절과 3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리고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 말은 가나안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드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를 사해 주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알았다. 네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리고는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5절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아까 금방 이야기한 3,000명 도륙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숭배자들 약 3,000명이 레위인들에 의해서 도륙되었죠. 그것 외에 금송아지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전염병이 돌거든요. 그 징계로 많이 죽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것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모세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 성경에는 가족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멸하지 않을게. 그럼 거기서 5명 정도 빠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럼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의인 20명이 있으면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 하려고 지금 계속 이러는 거예요? 롯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카 롯 구하려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조카 롯 건지려고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끈덕지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거기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자, 누구를 생각하사? 하나님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가족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롯이 산 거예요. 그래서. 네. 또 신약에서는 중보 기도자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는데, 로마서 9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누구를 위하여?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그러니까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의 상태의 놓임을 감수하겠다는 바울의 뜨거운 사랑,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내 형제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 그걸 더 원해. 내 형제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강력한 중보 기도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구원, 가족 전도. 전도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불편함을 안겨주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어려워하며 또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가족,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히 어렵죠. 단순히 한번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일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서로 너무 가깝고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다가갈 때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이상으로 용기가 필요하며 더 많은 사랑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내 가족이 아니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전할 것인가? 전도에 앞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을 전할 것인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더 잘 살기 위한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더 잘 살기 위한 무슨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던 죄인이 건짐을 받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이야기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영혼 구원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것이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전하고자 해도 전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때로 상당한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며 때로는 직설적으로 다가가는 한편 때로는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할 때도 있고 이 일을 가족전도,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과학을 신뢰하며 종교를 비이성적으로 여겨서 배척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로 보이던 그것이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결실을 맺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가족을 끝내 전도하지 못한 채 그들을 떠나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족에게 다가가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 적합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도 가족 구원을 위하여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는 응답 받으셨습니까? 진정 가족의 구원을 위한 애타는 심정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가족 구원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냐 이 말이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과 친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가족 구원을 위한 선교사로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모세를 부르시는 대목인데요.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말씀하면 이런 말씀이죠. 이제 내가 너를 네 가정에 보내어 네 가정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네 가정에 보내서 네 가정을 천국으로 인도해내게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기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모세, 아브라함, 바울과 같은 가족 구원을 위한 강력한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아까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냥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세는. 그만큼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했던 거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럼 그냥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모세는 기도했어요. 이 간절함과 이 강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50명이 50명, 45명이요,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구원하자고. 조카 롯 하나 구원하자고 그렇게 강력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혹시 내 형제가 구원을 받을 수 그럼 난 그걸 원한다. 그걸 원해. 내가 저주받아서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걸 내가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강력한 중보기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헛되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목회자고 수없이 장례를 치러봤어요.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뭐가 헛된 일인가는 장례 치러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가족 구원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가족 구원, 친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거죠.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구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분들에게 꼭 전도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